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젊은이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되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등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는 그의 형제들에 비하면 키도 작고 용모도 왕의 용모에 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제일 힘이 없는 그 사람이 맡았던 그 목동일을 하면서도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삶을 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용사로서 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명백한 우상숭배라고 결론을 지으시고 결국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는 말이 원어로는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소년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은 그 악령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찮게 여기주는 목동의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으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그 실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요.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와 이 긴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귀신 들림이라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단순히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악신이 떠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첫째로 우울증 아니면 정신질환 이런 것과는 귀신 들림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신질환들은 엄밀히 말해서 신경 그리고 뇌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장기 중에 위장이나 간이나 신장이 문제가 생길 때에 몸에 이상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뇌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정신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매인 것이죠. 우리는 치매 환자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치매는 뇌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뇌가 걸리는 감기와도 같은 것이라서 이 뇌로 인해서 감정이나 생각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아니면 조현병 같은 이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신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라고 격려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매 약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중에 어떤 학생은 집 밖을 나오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밖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 이것을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를 일찍이라도 데려가서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얘가 하루 이틀 안 나오던 것이 결국에는 일주일 내내 안 나오고 한 달 내내 안 나오고 1년 내내 집 밖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을 먹어야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귀신 들림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귀신 들림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림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림은 사람의 힘도 엄청나게 세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상하게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 좀 진정을 시키려면 장정인 3, 4시부터도 이 젊은 여자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엄청 힘이 세가지고 확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인지 정신병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의 확률들이 높죠. 그러나 약을 또 찾아갈 필요도 있고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약을 먹으면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약을 끊고 기도만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구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지 않았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신이 그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악신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무당 생활하다가 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귀신에게 노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성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 그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런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뇌 질환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악신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 물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좀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성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불을 깜빡 이 상태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이 깜빡 꺼질 듯 말 듯 한 상태예요. 그러나 꺼진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 일변도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늘 따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성령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성령이 떠난다라고, 성령이 임하고 악령이 떠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신약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완전히 떠나는 그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괴롭힐 때에,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 세상이 악신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맺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악한 영의 장난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시고, 또한 이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늘 이 성령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늘도 살아계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 붙들고 늘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령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감정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 또한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되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약들을 또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생활이 어렵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더욱더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육체를 어려움을 당한 이 지체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또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재미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